복음입니다. 12장 13절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그린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 이 12장의 본문은 국가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지난번은 우리가 국가와 교회와의 이 성경적 관계에 있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교회와 국가는 동일한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서로가 등한시할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회피주의적으로 찢어져 있는 그런 또 분리주의도 아니고 국가와 교회는 제도와 역할이 구별되어 있는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 정교 구별의 원칙. 그렇지만 국가가 어려울 때 교회는 반드시 또 서로 협력해줘야 되고 또 교회가 어려울 때는 또 국가가 여러 면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그 제도와 역할에 침범하게 되면 반드시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협조의 원칙.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교 분리적 상호 협조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에는 많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헌법에서 고백되어지는 이러한 그 종교의 자유, 정교 분리의 원칙 이 개념은 좀 더 낮은 수준으로서 국가와 교회는 서로 상관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강하고 정교, 국가와 교회는 구분된다 라는 아주 기초적인 정도의 개념일 뿐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적으로는 성도들은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가르쳐오고 지켜왔던 어거스틴의 두 왕국론, 또 루터, 쯔빙글리, 또 칼빈을 통해서 두 왕국론, 또 아브라함 카이퍼를 통해서 영역 주권론,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영역이 서로 고유한 제도와 역할이 구별되어 있고 절대로 서로 침범하거나 빼앗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위협하게 되면 반드시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또 평상시는 상호 협조적으로 열심히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는 자신의 교회 안에 통치 국가 영역 안에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교회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라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어야만 외부의 적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그런 모든 또 법과 제도에 있어서 충실하게 또 그렇게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정리해서 정교 구별, 정교 분리의 상호 협조적 원칙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법, 제도는 우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협력해야 되고 또 국가의 위정자로서 우리가 존중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서 또 5계명에 입각하여 평상시 질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국가와 또 국가의 위정자들을 존경하고 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원적 원칙을 또 배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간섭이 일어났을 때, 핍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정교 구별의 원칙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저항할 것인가? 이 저항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배워가고자 합니다.
복종과 저항은 바로 이 국가와 교회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교 구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교 구별의 원칙을 잘 지켜낼 때는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정교 구별이 침해가 되어지게 되면 정교 구별의 원칙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의 개념은요, 교회가 국가를 향하여 저항하는 것도 허락이 되는 거고 국가가 교회에 저항하는 것도 다 허락이 되는 겁니다. 중세시대처럼 교황이 왕을 명령하고 왕을 쫓아내고 왕의 생명을 없애버리고 이러한 모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그런 모든 이 폭력에 대해서도 역시 국가도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또 역시 국가의 위정자들도 교회를 향하여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와 교회로는 왜 이렇게 어렵느냐면,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것은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였고, 그럴 때마다 우리 장로교는 이것을 신앙 고백 안에다가 고백하면서 모든 신앙 고백 안에 국가에 대한 항목이 우리의 신앙의 조항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올려놓은 것처럼 가장 빠르게는 1536년 또 루터의 글에도 쯔빙글리 글에도 또 우리 장로교의 또 모델이 되는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의 6가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6번째가 국가론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신조, 벨직 신조, 프랑스 신조, 모든 신조들의 마지막 항목이 국가론으로 들어옵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왜 국가에 대한 항목을 신조 안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사도 신조에는 없죠. 그건 아주 초기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사도 신조를 확대하면서 국가와 교회가 점점 더 충돌을 일으키고 국가와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심각한 이 혼합, 또 때로는 대립,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후기로 갈수록 이 교회와 국가 문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결정적으로 위협이 될 수도 있구나, 이것이.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신앙 고백으로 정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에 이러한 부패됐을 때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이러한 부패된 때 외에 종교개혁 이후로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두 왕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교회는 두 왕국, 섞인 하나의 왕국도 아니고 또 서로 등한시하고 떨어져 있는 왕국도 아니고 둘 다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으로서 교회와 시민을 도와야 되는 두 왕국이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제도는 구별되어 있지만 서로 함께 있어야 되는, 둘 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두 왕국론 개념이 벌써 루터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고, 이어지는 모든 신앙 고백서들 안에 국가에 대한 고백이 신앙 고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국가와 교회, 특별히 국가론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국가의 성도로서 시민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국가가 교회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지금 전염병과 관련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가 어떤 법적인 어떤 특정한 명령을 가지고 예배를 폐쇄하고 그 예배 공간을 폐쇄하게 되면 성도들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지금 신천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부분의 전염병 부분들은 물론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만약에 일반 교회로 넘어와서 일반 교회의 예배를 폐쇄하는 형태로 국가의 어떤 명령이 주어지게 된다면 어떡할 겁니까?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벌써 이러한 비슷한 조짐들이 염려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받으셨을 것이고, 서울은 서울대로, 경기도는 경기도지사에 의해서 각종 모임과 특별히 교회의 예배와 이런 부분들을 중단하거나 또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모두가 문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조언, 협조 정도에서 지나쳐서 벌써 창원이라든가 또 저도 인터넷을 뒤지면서 벌써 몇 군데를 찾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국가가 어떤 상황으로 지금 움직여져 가고 있는지, 이러한 국가의 이러한 상황들을 교회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지금
아주 굉장히 속도감 있게 또 어떤 분위기와 이 내용들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주제도 있고 또 거기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현 정부의 지나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서도 있고 그래서 당 대표라고 하는 분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교회와 언론을 이러한 권력과 지나친 그 힘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된다라고 당 대표가 그렇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힘과 권력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할 정도로 아주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겹치면서 교회의 예배에 대한 집중적인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마치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면 적폐가 된 것처럼 죄인이 된 것처럼 사회적으로 불신자들에게도 그렇고 성도들 스스로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도 또 신학자이고 이러기 때문에 각 교단에서 나오는 성명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신학자 개인별로의 이 전염병과 또 국가에 대한 문제 또 교회의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성도 혼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각각 전문가들의 신학자들의 글도 또 교단의 성명서도 앞다퉈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모아서 우리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저희 카페와 지금 밴드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럼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더욱 우리 이 마가복음 배워가는 이 주제와 겹치면서 저항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또 찾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칠곡군과 창원시에서 금지 제한 형태로 공문서가 날라왔습니다. 벌금 300만 원에 체하겠다라고 예배드리면. 그래서 각 지역의 교회들이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에다가 구청에다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이게 무슨 문서냐. 아니 협조 요청을 한다라더니 이 법률적인 그걸 해서 금지 제한 조치 문서로 300만 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내올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시장에게 따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인터넷에서 보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봤더니 정말 그런 문서가 전달이 됐고 그래서 시장이 뒤늦게 알고 담당자에게 사과를 요청하고 각 개교에 가갖고 사과를 요청하라라고 뭐 엄중하게 조치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협조 형태로 협조 바랍니다라는 형태로 공문서가 다시 발송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한 개인이 담당자가 과장이 부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전체 교회의 예배를 폐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이 시장이 모를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공문서들이 우리에게 교회에 전달이 되고 있고 문자로 전달이 또 유사한 형태의 이게 협조인지 억압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평상시에도 전염병이 창궐하면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고 고민하기가 어려운데 더더욱 지금 국가가 특별히 현 정부의 이런 정권을 가지고 집행하는 그러한 분들이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성향들을 보이면서 교회에 대한 집중적인 그러한 비판들을 해가던 차에 이 전염병 문제가 터지면서 더더욱 모든 전염병의 그 문제가 또 전염병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교회의 모임을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결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중국 학생들의 이러한 입국이라든가 또 이 정도로 심각하다면 전 학교를 휴교령을 내려야 되고 한 주 갖고 될 문제가 아니죠. 3월달, 4월달, 아니 3월달만큼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휴교령을 내리든가 또 그리고 모든 백화점, 마트, 이런 극장, 이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보다 주중에 훨씬 더 많이 모이는 이러한 대중적 모임들을 전부 다 중단시키고 산발적으로라도 중단시키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면서 교회도 모임을 자중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라면
그나마 좀 더 교회는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는 주중에 모임을 중단하고 그러면 주일에 모임만 모이겠습니다. 또 만약에 그것도 더 심각해진다면 그럼 모든 어린이들과 또 연약한 또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배제시키고 교회가 인터넷 예배로 전체를 돌릴 문제가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면 조금 더 연로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형편의 배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예배에 참여하도록, 또 예배의 숫자를 줄이고 오후에 그럼 우리가 또 활동들을 좀 더 줄이고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당회가 공적으로 예배를 모이는 방식으로 중단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지금 앞다투어서 교회가 교회의 가장 본질, 공예배로서 공적 교회로서의 가장 큰 본질은 주일 예배입니다. 교회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당연히 주일 예배, 주일 성수, 그리고 거기에 주일에 오면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의 인식 속에서도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 적어도 우리가 유형교회, 모이는 교회로서의 그러한 교회 그러면 주일, 또 그리고 주일 예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주일에 모이지 않는다는 것, 주일에 보이는 형태로의 이 모임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서의 이 정체성과 자리들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형태로 모여도 괜찮다라고요? 임시적이고 특수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럼 만약에 한 달, 두 달을 가면 어쩔 겁니까? 순서에 있어서 틀렸습니다. 단계에 있어서 틀렸습니다. 국가의 이러한 그 정책과 내용들이 교회의 모임에 집중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좀 더 교회 지도자들은 신중하게 살펴야 됐었는데, 마치 무슨 교회가 그것도 여러 번 모이는 것도 아니고 주중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규모 형태로 모이는 이것이 마치 전염병의 무슨 가장 온상지인 것처럼 주중에 모이는 모임들은 그냥 방치한 채 정확하게 우리 시대에 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간파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정부, 내가 좋아하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부든지 어느 정당이든지 어느 위정자든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 유형교회로서의 교회의 본질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하고 함께 교회 질서 속에 그 유형교회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무형교회만 강조할 것 같으면 뭐하러 성도들 모이라고 합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집에서 다 그냥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유형교회, 보이는 형태로 모여서 설교를 듣고 그 말씀 앞에서 함께 귀를 기울이고 또 성찬을 행하면서 함께 교회적 질서를 지켜가는, 이게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주일 성수 개념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다 바보여서, 우리 선조들은 다 무식해서, 우리 선조들은 다 어리숙해서 그 일제 치해와 6.25 전쟁 통해도 종교개혁의 그 엄청난 그 핍박 아래, 로마 카톨릭의 핍박 아래에서도 그렇게 바보같이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국가와 교회가, 국가는 국가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제도와 자신의 책임을 등한시하면서 교회에 협조하는 것만 생각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놓쳐가면서까지 국가에 협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를 먼저 여러분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저항에 대해서, 국가가 요청하는 것이 이게 과연 요청인지 협박인지 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의 어떤 그 위협인지, 이것은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 형태의 전문가들이 또 교단적으로 또 여러 형태로 심각하게 신중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핍박은
협박의 형태로도 다가옵니다. 모이면 죽여! 라고 형태로 역사 속에 핍박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 가장 선명한 것이죠. 그거는 뭐 성도 개인적으로도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수원 제합리교회 같은 경우 문을 걸어 잠그고 휘발유를 뿌려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 불타 죽었습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일제시대의 그러한 핍박에 의해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다가 죽어나간 이런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명백하게 핍박하면 그건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의 고유한 제도와 역할을 침범한 것이 명백해집니다. 그러면 개인도 저항해야 되고 교회도 저항해야 되고 교회 전체로도 저항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국가가 교회를 핍박할 때는요, 첫 번째는 위협을 하면서 핍박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어렵습니다. 회유 형태로 핍박을 합니다.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장로교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 엄청난 표현들이 33개의 표현들이 담기기까지, 특별히 거기 21장의 주일에 대한 문제, 온종일, 또 그리고 주일 성수라고 하는 형태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고백이 담겼습니다. 이 고백이 담기기까지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피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임스 왕, 찰스 왕, 엘리자베스 왕 이후에 왕이 없어가지고 후손이 없어서 스코틀랜드에 이제 에드워드 6세 이후에 또 이렇게 제임스 1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1세가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섰습니다. 전통적으로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특별히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에 의해서 칼빈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의 장로교회에 꽃을 피웠던 그런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장로교가 잘 펼쳐진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왕이 등장을 하면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전체를 지배하면서 가톨릭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나라를 가톨릭 신앙으로 바꾸기 위하여 장로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로교인들의 힘이 워낙 막강하니까 함부로 협박할 수는 없고 회유 정책을 펴니다. 스포츠에 관한 선언문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 장로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뭔가를 들여다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뭘 무너뜨려야 이 사람들의 신앙이 망가질까? 어설피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본인이 공격당할 수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것만 무너뜨리면 이 사람들이 저절로 무너질 수 있는 그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을 시켜서, 주교들을 시켜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장로교인들을 무식하게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하는구나. 이 주일만 못 지키게 하면 이들의 장로교 신앙 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락에 관한 포고문서를, 스포츠에 관한 법령을 제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드리지 마! 라고 하면 불길같이 일어나서 왕을 쫓아낼 수도 있는 이런 내란이 벌어질 수 있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제임스 왕은 그렇게 법령을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교묘하게 주일 예배는 허락할게. 그러나 오후에 성도들이 좀 쉴 수 있게, 스포츠나 산책이나 이렇게 놀 수 있게 법적으로 주일 오후에 성도들이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그래서 스포츠에 관한 포고령이라고도 하고 오락에 관한 포고령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1600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임스에 의해서 법적 문서로 공포가 되었고, 모든 목회자들은 거기에 서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설교할 수 없도록.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들이? 이건 강력한 핍박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피곤하잖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얼마나 힘드냐. 근데 너네들 장로교인들은 왜 하루 종일 성도들을 교회에 붙잡고 있느냐.
아유, 그냥 오전에 예배만 드려서 잘 드렸으면 됐지. 왜 오후에도 뭘 그렇게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공부도 하고 뭘 성도들을 붙잡아 놓고 집에도 못 가게 이렇게 또 하루 종일 힘들게 하느냐. 성도들에게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줘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움직이도록 갈등하도록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반반 정책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흔들리겠어요? 믿음이 없었던 성도들, 형식적인 성도들. 그래, 왕도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오후에는 좀 우리 집에 가십시다. 오후에 또 하루 종일 교리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것도 많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또 집에 돌아가야 되고 피곤하게 이 핑계가 되는 것이. 그러자 많은 장로교 목회자들은 이거는 장로교를 죽이기 위한 왕의 협박이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목숨을 걸고 절대로 우리는 여기 서명 못한다. 장로교 목사들. 그래서 퓨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퓨리라라고 하는 말 안에 결국 주일 성수를 순수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담아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영국은 스코틀랜드는 불길같이 이 주일 성수 반대 운동들이 일어났고 그러자 제임스는 강력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메이플라워 타고 이제 미국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또 유럽으로 많이 피난을 가게 되는 피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625년에 최초로 20년인가 25년 그 언저리에 메이플라워가 처음으로 그렇게 미국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차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으로 동부 쪽으로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결국 영국의 종교개혁은 주일을 지키느냐, 그것도 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온전히 지키느냐, 반만 지키느냐, 안 지키는 거에 대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반만 지키느냐, 온전히 지키느냐에 대한 싸움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성경 해석을 해야 했고, 이 왕의 이 부드러운 이 법적인 요구에 과연 장로교회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거리가 던져졌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비성경적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1647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장로 교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서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온종일. 그 온종일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예배드리고 공적인 모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사적으로도 가정에서라든가 주중에서라든가 삶의 일터에서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공적인 모임을 소개하거나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부득이한 경우, 환자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우리는 무식하게 율법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당회가 공적으로 예배를 폐한다든가 모이는 방식을 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전쟁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때는 예배를 폐쇄하고 성도들 전체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는 방식을 쉽게 중단하기는 역사 속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다투어 신학자들도, 역사 신학자들도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 역사 속에 루터나 또 칼빈이라든가 수많은 경우들의 예들을 지금 찾아서 인터넷에 부지런히 올리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아픈 성도들을 다 피신시키고, 루터도 역시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폐쇄했어요. 제네바도 제네바 아카데미를 배자가 중단시켰습니다. 동료 교수들을 다 피신시켰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는 내려놓지 않았어요. 왕도 너무너무 아끼는 귀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흑사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좀 피해 계십시오 라고 하면서 왕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을 잃게 된다라면 이 제네바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회자들, 후배 목회자들은 다 피신시키고 본인은 끝까지 제네바에 남아서 제네바에 피신할 수 없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지켜간 것입니다.
예배가 중단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된다는 건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과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서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국가위정자의 그 사인 하나에 버튼 하나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책임감과 엄청난 권한이 있듯이 적어도 목회자는 교회를 지켜내면서 끝까지 그 교회와 함께 서야 되는, 침몰하는 배와 함께 그 선장이 마지막을 함께 해야 되는 일반 상식적인 그러한 모습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북한 공산당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위협 앞에 코앞에까지 쳐들어왔을 때 애양원의 그 많은 환자들을 대피시킵니다. 이따가는 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 중심으로 다 피신시키고, 그래서 성도들이 눈물로 목사님도 가셔야 됩니다. 만약 목사님 목숨을 잃게 되면 이 애양원 누가 운영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거절하던 목사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국 그 배에 피신하던 목사님이 안 되겠다, 여전히 움직이고 피신할 수 없는 남아있는 그 성도들을 두고 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 하선을 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애양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공산군에 붙잡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역사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도 있고 우리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저항의 역사 속에서 존 낙스와 관련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메리 여왕과 목숨을 두고 싸웁니다. 피의 메리라고 할 정도로 메리 튜더라라고 하는 이 스코틀랜드와 영국 역사 속에서 장로교를 전부 다 없애려고 했던, 그래서 가톨릭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이 메리 여왕 앞에 존 낙스가 목숨을 걸고 저항하면서 결국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로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스는 가톨릭의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장로교인들을 전쟁을 통해서 막 죽이는 그러한 종교개혁 그 시대의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장로교인들이 복음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성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함께 그들을 예배드리며 신앙을 복돋기 위해서 자진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톨릭 군대에 의해서 전부 다 몰살을 당하기도 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서 소위 말해서 그 갤리선이라고 하는 죽을 때까지 노저으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배에서 프랑스 군대의 노예선에 갇혀가지고 낙스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렇게 배에 노젓는 생활을 합니다. 자그마치 2년 가까이. 그러다가 영국 군대의 협력에 의해서 그 자국 국민들, 프랑스 국민들과 관련하여 포로로 잡아갔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영국 왕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결국 이제 유럽 국가들의 또 도움에 의해서 풀려납니다. 그리고는 고국 땅으로 메리 여왕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유럽으로 피신해 갑니다. 그때가 바로 칼빈을 만나는 제네바로 가게 돼요. 하나님은 이처럼 낙스 목사님에게 엄청난 핍박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결국 그 젊은 목회자가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셨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는 그 프랑스 배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칼빈과 얼마든지 또 교제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놀라운 기가 막힌 섭리도 있었습니다. 결국 낙스는 칼빈의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다시 돌아와서는 메리 여왕과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칼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과연 여자가 통치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은 가톨릭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왕이 교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습니까? 방어 저항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저항권에 대한 심각한 성경적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칼빈이. 이건 성경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칼빈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목사 한 수를 주는 건 반대하지만 통치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답은 이미 벌써 칼빈은 저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무력 저항은 자제하고 비폭력적 저항 형태로 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그렇게 답변을 줍니다. 그 답변을 듣고
낙스는 첫 번째 거는 인정한다 할지라도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왜요? 매일매일 가톨릭 군대가 장로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었고 발각되는 대로 모두 다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또 섬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처럼 칼빈이 몸담고 있던 제네바처럼 다른 군대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됩니다. 바다 건너서 올라오고 하면 다 죽습니다. 기다리다가. 섬나라라고 하는 이 고립된 상황에서 가톨릭 군대는 점점 성도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자로서. 과연 위정자에게 저항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그건 이미 벌써 칼빈이 우리의 신앙을 핍박한다라면 교인들은 강력하게 위정자에게 저항해야 된다라고 이미 벌써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저항의 방법에 있어서 어디까지 저항해야 될 것인가? 칼빈은 좀 더 비폭력적 저항으로 여러 가지 외교적인 힘으로 그렇게 저항하기를 원했고 그렇지만 이러한 낙스처럼 섬나라처럼 특수 경우에 어떻게 또 무기를 들고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앉아서 죽어야 되는가? 그럴 때 낙스는 결정을 합니다. 칼빈 선생님. 유럽과 여기 형편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시 또 들여보고 또 들여다봐도 성도들을 칼로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하여 가톨릭 군대와 맞서 싸워서 성도들을 교회를 지켜줍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최초의 무력 저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를 죽이려고 할 때 국가가 교회를 죽이려고 할 때에 교회는 무력으로서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를 저한 낙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공적으로 확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오늘날의 학자, 신학자들이 낙스는 칼빈을 변제시킨 종교개혁의 변절자라고. 칼빈은 온건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낙스는 후배로서 종교개혁을 과격하게 저항론을 갖다가 폭력적으로 그렇게 변질시켰다라고 그렇게 자유주의 쪽에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적어도 국가가 칼을 들고 교회를 죽이려고 할 때는 정당방위 형태로 우리가 먼저 칼을 들고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이 칼을 들고 교회를 죽이려고 할 때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는 그냥 앉아서만 죽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는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결국 낙스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옳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칼빈과 낙스의 해석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미 벌써 저항의 원리를 가르친 건 누굽니까? 칼빈인 것이에요. 왕을 신처럼 섬기던 그런 중세 봉건 시대에 왕을 저항할 수 있다. 또 그 왕이 말을 안 듣고 폭군이 되어서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면 백성들은 비폭력적 저항을 하되 무력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그 아랫사람들에 있는 위정자들. 그들은 왕과 동일하게 칼을 들고 백성을 지키는 위정자들이기 때문에, 군인들이기 때문에 왕이 잘못해서 백성들을 죽이려고 폭력을 행사한다라면 반드시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하부 위정자들을, 군인들은 반드시 교회를 지키고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왕과 무력으로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미 벌써 칼빈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것을 조한 낙스는 시민 전체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 정도로 고민을 한 것뿐이에요. 첫 번째, 무력 저항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해석을 넓혔습니다. 칼빈을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를 핍박할 때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적 원리를 확보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보를 했고, 조한 낙스에 의해서 마지막에 가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무력적 위협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교회도 군대를 자체적으로 일으켜서 결국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적들을 향하여 무력 저항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성경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칼빈의 제자인 베자에 의해서 또 다른 고민이 번졌습니다. 칼빈은 될 수 있으면 무력 저항을 원치 않았습니다.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 하부 위정자들이
귀족이라든가 여러 군대의 장수들이 왕에 대해서 저항하고 왕을 쫓아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은 그 군인들이, 하부 위정자들이 결정하기를 바랬습니다. 자칫 시민들이 동원되다가는 성도들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더 칼빈은 고민하면서 고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에 새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메디치 가문의 캐더린이라고 하는 이 악독한 여왕이 섭정을 하면서, 영국에는 튜더 여왕이, 튜더 가문의 메리 여왕이, 프랑스에는 이 메디치 가문의 캐더린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기지가의 이러한 그 가문인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딸을 세워서 결국 마가렛을 왕으로 세우고 그 사위로 나바르 가문의 전통적으로 종교개혁을 추종하는 이러한 그 가문의 귀족을 결혼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이미 벌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무시하고 가톨릭 중심으로 프랑스를 몰아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는 형태로, 그러면 종교개혁의 그런 가문인 나바르 또 출신 귀족과 자기 딸인 마가렛을 결혼해서 화합을 이루자, 이렇게 해서 종교의 자유를 줄 테니까 프랑스를 유지하자라고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결국 1572년 그 8월에 유명한 바돌로뮤의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수만 명의 종교개혁가들이 죽었습니다.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가톨릭 군대가 그렇게 외곽을 둘러싸고는 일정한 신호에 입각하여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군대를 유지했던 장수들이 결혼식 축하하러 왔다가 다 죽습니다. 결국 오늘날까지 프랑스가 가톨릭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프랑스는 어떤 나라입니까? 존 칼빈의 고향입니다. 그의 제자인 베자의 고향입니다. 가장 유명한 종교개혁가들을 배출한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이 1572년 바돌로뮤의 대학살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따르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고, 결국 전부 다 다른 나라로 피신해 가게 됩니다. 결국 제네바로 피신해 오는, 일찍이 먼저 피신해 왔던 베자 목사님이 제네바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칼빈도 제네바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옵니다. 베자는 기겁을 합니다. 그래도 왕을 존중하고, 그래도 왕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왕을 설득해서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라고 끝까지 존경하면서 그렇게 설교했는데, 교회 전체를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피난을 오는 이 상황 속에서 목회자로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무력정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성도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가톨릭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어떻게 국가에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까? 베자 목사님은 동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낙스의 그 앞선 사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낙스에게도 처음에 자기도 권면할 때는 무력 저항을 될 수 있으면 피하라라고, 베자도 그렇게, 불린거도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 그런데 자신들의 프랑스 나라가 겪어보고 나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구약의 다윗 왕의 사울과의 그 대치 관계를 다시 읽어내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사울의 핍박 때문에 피난을 다니면서 결국 사병을 조직하고 그 사병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에게 저항하는 이러한 그 다윗의 역사를 보면서, 국가의 위정자가 폭력적으로 바뀌어서 시민들 전체를 위협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달겨들 때는 사병을 조직해서,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칼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저항했던, 군대를 조직해서 사울에게 저항했던, 왕으로서는 존중하지만 여전히 군대를 동원해서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했었던 다윗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저항 행동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폭력적인 왕이
교회를 목숨으로 위협할 때는 우리도 군대를 동원해서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력 저항이 성경적으로 정당하다라는 것을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바돌로메의 대학살로 인해서 저항권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후 자유주의자들이 배자도 또 역시 칼빈의 온건한 국가론을 갖다가 아주 과격한 폭력적 이러한 국가론으로 바꿨다라고 어마어마하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개혁, 개혁신앙을 가르치면서도 배자나 낙스를 설명할 때 이 후손들은 칼빈을 변질시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걸 의심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잘 계승한 걸로 확대한 걸로 우리는 그렇게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삼일체 기독론 교리도 500년 동안 완성되어서 어거스틴에 와갖고 최종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확립이 된 것입니다. 국가론과 저항의 개념도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아까 제임스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 결국 제임스는 그 오락의 포고문을 선언하면서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처음에는 회유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사인하지 않는 모든 목회자들을 임직을 파하고 결국 교회를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폐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찰스 2세 때 와서 또 똑같은 포고령을 또 내립니다. 1600년 초에 나왔고 두 번째는 1640년대에 또 한 번 찰스 왕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때에 바로 웨스트민스터가 1647년에 온종일 엄격하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군대를 조직해서 이 장로교인들을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의회의 하부 위정자들이 다행히 종교개혁을 따르는 많은 그러한 국회의원, 소위 말해서 의회, 상원, 하원에 해당이 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평신도들 중에 이러한 장로교를 따르는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회 의원들과 또 우리 종교개혁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와 힘을 합쳐서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왕당파와 의회파가 영국에 내란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당파와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군대가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5년 동안 싸워가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온전한 주일 성수라라고 하는 고백으로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목사님이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입 닫으라고요? 복음만 설교하라고요? 세상에 어느 2000년 교회사 역사 속에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국가와의 이 저항 속에서 함께 살아온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만 봐도 그렇고 미국 300년 역사만 봐도 종교개혁 역사만 봐도 그렇고 교회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국가에 저항하면서 그렇게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유지해온 것이 종교개혁의 역사입니다. 결국 프랑스는 엄청난 전쟁의 휘말림 속에 들어갔고 앙리 4세에 의해서 낭트 칙령이라고 하는 개신교에게 예배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낭트 칙령이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뒤에 결국에는 프랑스 왕이 그걸 손바닥 뒤집듯이 또 뒤집어서 낭트 칙령을 다 폐쇄해버리고 프랑스에서 개신교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은 죽인다라고 하는 결국 또 포고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프랑스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가톨릭으로 지금까지 남게 된 겁니다. 목회자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강력하게 저항해야 되고 그 저항의 방법들을 조절해야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성도들이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무력 저항까지도 성경 해석으로서 정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회자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잘못하게 되면 반드시 그 국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야 되는 자입니다. 복음만 전해야 된다. 이건 제세례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휘말림 속에서 결국엔 한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거 국가와 관련해서 신경 쓰기 싫고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피해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만 드릴게. 국가와 사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왜 교회가 그런 일에 신경 써? 제세례파, 회피주의 교파가 형성이 된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저항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이제 돌아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오늘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그래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도록 그 의무와 제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안에는 절대로 교회를 핍박하거나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도 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도 또 종교개혁 시대 때도 또 근대 역사 속에서도 국가는 그 권력과 그 욕심 때문에 교회를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고 싶어서 끊임없이 교회를 침범해온 것이 교회 역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교회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국가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20장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글들을, 문서를 읽다 보면 양심의 자유, 양심에 어긋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도대체 그 양심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양심,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국가의 협박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앙의 자유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양심의 자유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맹종, 맹신, 율법주의도 국가도 그 누구도 우리를 신앙의 자유와 그 신앙을 갖고 싶은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라고 20장에 그렇게 신앙조항으로 못 박아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5절에 우리는 법 때문에 왕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법 때문에도 왕을 존경해야 되지만 우리는 양심에 입각하여서도 왕을 존경하는 것이다. 그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 얘기는 왕이 잘하면 우리는 왕을 신적 권위를 가진 자로서 존경하는 것이 단순한 법적 수준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왕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그 어떤 핍박 앞에서도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국가의 협박 앞에 복종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는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양심을 인하여, 앞에서는 법에 의해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뒤에는 하나 더 붙여서 양심에 의해서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붙여놓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맹종, 맹신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우리는 강력하게 목숨을 걸고 저항하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양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알고 국가 위정자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국가 위정자가 교회를 핍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이거 얼핏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앞부분에는 강력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국가 위정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뒤에 자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자유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국가 위정자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하다.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라. 국가에 복종하는데 우리는 자유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위정자에게 복종하라고, 위정자를 존경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복종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국가 위정자를 단순한 법률로 세워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적 권위로서 그렇게 왕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할 때에 대통령이나 위정자를 함부로 조롱 섞인 말로 인격을 조롱하는 형태로 그렇게 함부로 막 조롱하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정책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정자의 권위와 직함과 내용들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막 욕하듯이 육두문자를 써서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징계를 받습니다. 정책을 비판하고 그 위정자의 법적인 결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운동을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유하나 그 자유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놀랍게 성경은 우리에게 복종과 저항에 대한 부분을 잘 조화를 맞춥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칼빈의 저항론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썼던 고린도전서 7장 20절. 여기도 보면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잘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자유를 사용하라. 여기도 또 자유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갑자기 사회적 질서와 사회적 신분이 바뀐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회적 질서는 사회적 질서대로 잘 부르심 받은 대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 신앙적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이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칼빈은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항론을 펼쳐갑니다. 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왕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다라면 목숨을 걸고 왕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국가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청년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위하여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거기에 모두가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3.1운동 때도 기독교인들만이 대부분 90% 이상이 3.1운동을, 만세운동을 한 겁니다. 일반인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고 목숨을 위협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 20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저항론을 펼친 겁니다. 성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교회의 독립성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의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들의 모든 대부분 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저항론을 펼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5장 29절. 그들이 불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절대로 위정자들의 말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이 교회의 고유한 사명, 교회의 고유한 정체성과 제도를 금지하라는 것이, 폐지하라는 것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걸로 옳은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복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5장 29절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평상시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가 교회의 예배를 억압한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핍박한다든가 또 교회의 생명을 위협한다든가 하게 되면 무력 저항까지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 속에는 이처럼 핍박 형태로 교회를 어려움에 끼치기도 하고 회유 형태로 전염병에 도와주십시오. 아주 그럴듯합니다. 물론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 모임만 먼저 폐쇄하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국가 위정자의 책임은 먼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국가적인 그런 모임들을 먼저 폐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경을 폐쇄하고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벌써 국경을 다 폐쇄했는데 왜 나라만 폐쇄를 안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해서 지금 OECD 선진국 국가에서 160개 국가인데 지금 80개 국가 수치가 넘어갔을 것입니다. 반 이상이 우리나라를 폐쇄했습니다. 국경을. 위정자는 교회를 먼저 폐쇄할 것이 아니라 학교를 폐쇄하고 공무와 관련된 모든 그런 일정 부분들을 준전시 상태로 정말 그런 심각 단계고 국경이 폐쇄될 정도 이런 심각한 일이라면 일상생활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스톱시키고 전염병이 잦아들 때까지, 그리고는 교회도 자중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것이지 왜 교회 모임부터 먼저 폐쇄하라고 공문이 벌써 날라들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는 교회 보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돈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 안에 전도회라든가 여성교회라든가 수많은 의사 또 이러한 그 봉사단체라든가 교회 안에 남전도회라든가 여전도회 수많은 그 각 기관들이 의료 봉사회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국가가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돈을 좀 헌금을 해서 도와주십시오. 또 각각에 있는 그런 의료 전문자들이 있으니까 자원봉사를 통해서라도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얼마나 좋은 인적 자원이 많습니까? 개인 병원이라든가 또 수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 개인 병원 문 닫고 정말 조직적으로 뭉쳐서 태안에 그 기름이 넘쳤을 때 성도들이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서구 세계가 놀라는 겁니다. 마스크를 쓴 전문 그 보호 장비를 쓰고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마스크 하나 따글랑 쓰고 그 태안의 기름바다를 헝겊 조가리 하나 들고 그걸 가서 성도들이 전부 다 닦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거기 갔다가 그 기름이 폐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병이 발생이 되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자원봉사를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교회인 것이. 물론 교회에 또 많은 부패와 잘못된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의 예배를 폐쇄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그렇게 마치 교회의 모임이 폐쇄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회유 정책으로서도 얼마든지 교회를 핍박할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한 두 번째 저항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또 교회의 역사 속에 또 성경의 이러한 구구절절히 이러한 말씀들 속에 얼마나 국가 위정자에게 저항했던 이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멀쩡한 사람이 뭐가 겁이 나가지고 왜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왜 교회가 당회가 공적으로 모이는 것을 제일 먼저 선언을 합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역할,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대피시키고 목회자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성도가 있다라면 그 성도들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흑사병에서 죽어간 목회자도 많습니다. 6.25 시대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죽어간 목회자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한 순교의 피를 통해서 또다시 교회가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자칫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이런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들을 위협하면서 마치 그것이 회유책처럼 그렇게 아주 세련된 형태로 우리가 위생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배 가지 맙시다. 아니, 아픈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멀쩡히 건강하고 아직 국가 전 형태가 준전시 상태로 돌아선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교회 스스로 먼저 앞다투어서 모이는 방식의 예배 모임을 폐쇄해버린다라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주일 성수에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100년 동안 지켜왔던 주일 성수, 왜 뒤에 성수라는 말을 붙였었겠습니까?
주의를 대충 지키는 많은 교파들도 있었던 것이. 그러나 장로교는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켜왔던 이런 정신이.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엄밀한 주일 성수자, 저 꼴통들, 저 아주 몰상식한 자들, 별명을 그렇게 욕을 했던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너무 지나치게 지키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엄밀한 주일 성수주의자들이라고 장로교인들은 그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그거 우리 욕하는 말입니다. 좀 무식하고 사회적 배려도 안 하고 저 위생관념도 없고 저 아주 몰상식한 인간들. 찰스 1세, 제임스 1세 종교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그렇게. 그러나 우리는 위생관리와 또 약한 자들의 배려를 끊임없이 또 해오면서 또 그런 부분에 부득이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안에도 부득이한 부분을 분명히 담아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열심히 또 그런 위생정책과 제네바에도 구빈원을 만들어서 환자를 돌보고, 그때는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마스크 하나 쓰고 목숨을 걸고 가갖고 그렇게 환자들을 돌보고, 그게 우리 교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무식하다고요? 몰상식하다고요? 위생관리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위생관리에 대한 개념이 오히려 더 철저하게 그렇게 도와주고 협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게 되면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는 이러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이 도전 앞에는 결코 굴복할 수 없고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 마가복음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회피한다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전염병이 잦아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마지막 문장에 그렇게라도 안 되면 금식일을 선포해서 전 성도들이 금식하며, 각자 집에서 아니요, 금식일을 선포하고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전염병의 창궐한 이 심각한 위협 앞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금식일을 선포하라라고 신앙 고백에 담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수단입니다. 교회로서 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피한다고 살 문제가 아닙니다. 위생은 위생대로 우리가 잘 대처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한 질병적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병의 창궐은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인간의 죄와 부패와 악에 대한 또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고, 또 이런 전염병의 창궐은 그 의료가 그렇게 발달된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손을 못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없애주셔야, 하나님이 보호해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염병 속에서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또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공연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또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국가와 교회의 이 관계들을 배웁니다. 특별히 저항의 원리들을 또 함께 배워가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저항해야 되고 또 어떨 때 저항해야 되고 또 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함께 배워갑니다. 국가가 처해 있는 이 전염병의 위험들을 막아주시고 또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를 살려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의 이 정신을 놓치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